창세기 백문백답 99번째 시간, 적그리스도와 7년 환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7년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쯤 되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종말론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70일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환란에 해당하는데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된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임하고 7년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요. 그 사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 땅에 임할 7년 환란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는 배교자들을 의미하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니엘서 마지막 그 70번째 일에 이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적그리스도는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의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7년 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래서 이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이 7년 환란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 유대인들이다. 아니다. 참된 성도들이다. 아니다. 민족으로서의 일반적 유대인들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음으로써 7년 환란이 시작되죠. 아마도 이때가 갑작스럽게 휴거가 일어나는 이 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요,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정경하게 된다. 이사야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이사야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예레미야 3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스바냐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말씀들이 다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계시록까지 돌아보니까 바로 7년 환란 기간,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7년 환란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까 살펴볼게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들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의 이러한 인용구와 더불어서 한 일회의 절반, 그죠? 일회의 절반, 여기에 3년 반의 시간에 해당하잖아요. 이걸 또 42달 또는 한 때와 두 때의 반때 또는 1260일 등으로 표현되면서 이 표현이 나오면 7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징 지어주는 어떤 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하죠. 저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갖고 난리 처처에 기근 지전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마치 코로나 이런 거 있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7년 환란에 있는 것 전혀 아니죠.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난 그 마지막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해당하고 24장 15절 다니엘의 징조가 인용되었고요. 이때가 바로 절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7년 환란은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신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전 3년 반, 그 다음에 14절에 다니엘의 징조가 인용되고요. 그리고 나서 27절까지 후 3년 반.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거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1월 성신의 변화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하게 될 정도, 이런 큰 환란입니다. 코로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7년 환란이 이 시대에 우리가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7년 환란은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거가 일어날 그점, 갑자기 임하는 이것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견을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다.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만 시작되죠.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때의 특징이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아무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때에 나타나도록 지금이 아니다 해서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7년 환란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종식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원어성경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때, 그죠? 이때 카이로의 원형이 카이로스인데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 있는 때를 의미한다. 이 카이로스는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시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때이다. 이때는 재림 직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실 환란의 때이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부터 7년 환란의 시작이죠.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힘들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때 막 세상을 괴롭히는데 사실은 또 어때요? 그 괴롭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 짐승에게 마음대로 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절에서 19장 6절까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7년 환란 때 하나님께서 불신세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만큼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개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라고 하는 이런 특징적인 이것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게 42달 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지금 7년,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버려둬라. 42달, 그죠? 이게 3년 반이죠. 청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대상이 되는데, 청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두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성전 바깥마다 외적으로만 교회에 속하는 거짓 성도들, 또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일부 교회로 보이겠죠. 계시록 11장에요. 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런데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정인을 죽이죠. 이것을 전후로 해서 그 전은 전 3년 반이고 그 이후는 후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7년 대환란기 가운데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두 정인이 계속하여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핍박의 정도가 7절 이하에 나오는 후 3년 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한 온건한 핍박기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에 대한 상징적 서술이고요. 1260일은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과 관계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어디로? 땅으로. 그죠? 이때가 7년 환란기의 중간인 3년 반이 지나가는 때,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전후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땅에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이 땅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요. 그것이 이제 바로 여자, 교회 땅에 남은 여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래서 이제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 이 혹독한 대환란기가 바로 이때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년 환란기 후 3년 반에 혹독한 대환란기입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땅의 7년 환란 기간에도 이 땅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서 이 괴로움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거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요?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계시록 7장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기간에는 다 휴거되고 성도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 7년 환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란 하나님께서 불신의 세계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시기이다. 환란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심시키는 것이다. 이 대환란을 통하여 다니엘 9장 24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영원한 의가 오게 하고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성취된다. 두 번째 목적은 믿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환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회 특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죽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